10. 부촉하여 유통케 하다. 부촉하여 유통케 하다. 이제 부촉한다는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온불교 그 대종사님 그 대종경에도 맨 마지막에 부촉품 붙어 있고 정산종사법어도 맨 마지막에 유촉품이 붙어 있잖아요. 유촉품. 그런 것처럼 경전에는 항상 뒤쪽에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잘 받아 가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고 퍼뜨려라. 그렇게 되기를 부탁한다. 이게 부촉이에요, 부촉. 그러니까는 경전의 뒤에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 경전을 써놓고 뒤쪽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잘 받들어 가져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 달라. 이걸 부탁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육조단경 맨 마지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끝에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부촉하여 유통케 하다. 내용을 좀 볼게요.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인 임자 7월에 문인에게 명하여 신주의 국은사로 가서 탑을 세우도록 하고 공사를 자주 재촉하여 다음 해 늦여름에 탑을 완성하도록 했다. 7월 1일에 따르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이제 국은사에서 탑 세우라고 지금 하고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육조대사가. 그래가지고 탑을 완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촉한 거죠. 예, 부촉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르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나는 8월이 되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그대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모름지기 일찍 물어보라. 그대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모름지기 일찍 물어보라. 그대들의 의문을 부수어서 그대들의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라면 그대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대종사님 생각 안 나요? 대종사님도 그랬잖아요. 계속 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봐라. 이제 나오시잖아요. 내가 먼 수행길을 떠나면은 그때 어찌할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떠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부촉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이제 그런 부촉의 그런, 이야기죠. 법회 등은 그 말을 듣고서 모두 눈물을 흘렸는데 오직 신회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하택신회 그때 얘기했었죠. 그 육조 현창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무명이었던 육조를 지금의 육조로 만든 도노점수의 개념을 도입한 그 사람이 하택신회예요. 그 사람이 하택신회만이 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스님인 신회가 도리어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픈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좋음과 좋지 않음이 같아야 돼. 좋은 거 좋아도 여기고 안 좋아도 여기어야 돼. 그렇게 따지면은 어때요? 슬픔도 여기고 기쁨도 여기겠지. 손해도 여기고 이익도 여기겠지.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그 한결같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일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려. 한결같음. 그게 견성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수년 동안 산에 머물면서 결국 무슨 도를 닦았는가.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 제자 돌아가시면 울었거든. 울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운다고 이 사람이 가서 운다고 해서 내 마음의 본성이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보내고 나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 이러면서 말씀하시거든. 이게 미래적인 거야. 이게 원만한 거라고. 사람이 떠나는데 슬픔이 있어야지. 이거 너무 멋지긴 하지만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너무 한쪽 중심이라는 느낌을. 감정이 배제됐잖아. 감정이. 감사함. 우리 원불교는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뭔가 보은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중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원불교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종사가 참 원만한 거라고. 양쪽을 동시에 드러난 거라고. 그리고 육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한쪽만 얘기해요. 철저하게 한쪽만 얘기해. 그게 내가 육조 단경을 보면 안타까운 거라고. 이게 선불교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라고. 그대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은 누구를 염려하기 때문인가? 만약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한다면 나는 스스로 나의 갈 곳을 알고 있다. 니네들이 우는 게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는 거냐? 나 어디 갈지 알아. 내가 어디 갈지 몰라서 우는 거야? 나 어디 갈지 환히 알아. 정선 종사님 얘기 기억나세요?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법계에서 아는 사람은 법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법계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내용이잖아, 지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법계가 뭐예요? 청정법계. 자성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계가 아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안다고 같은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온 곳으로 가. 지금 이미 법계가 드러나 있다고. 나는 이미 죽어도 걸로 가. 생사가 여일한 그곳으로 간다고. 정산종사님 법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법계가 간다니까 어디 다른 세상에 법계가 있어가지고 가는가 보다. 법계가 무슨 알아봐 주는가 보다. 인정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미 내가 갈 곳을 니네들한테 미리 다 알려주었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나의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미 알려주었는데 니네들이 슬퍼한다 그러면 내가 알려준 곳을 니네들이 모르니까 슬퍼하는 거지. 안다면 그러지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진짜 재밌어요. 이 내용 보세요. 만약 나의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 법성에는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고 가고움도 없다. 그대들은 모두 앉아라. 보세요. 여기에는요,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생로병사가 끊어진 곳이요. 생사가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자성인데, 이 자성에 대해서 나는 너네들한테 계속 알려줬는데, 스승님이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슬피 울고 난리가 나니까, 야, 내가 어디로 가는데, 내가 가는 자리를 니네들이 분명히 안다면 나한테 여기 슬퍼하고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슬픔이냐. 지금 드러나 있는 그곳으로 간다고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주겠으니 진가동정계라고 일컫는다. 진실과 거짓,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이용하여 법을 보이는 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대들은 이 개송을 외워서 나와 뜻을 같게 하고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자, 보세요. 나와 뜻을 같이 한다. 나하고 같은 경지를 드러내라. 이런 말이잖아요. 나와 같은 경지를 드러내고 이 경지에 똑같이 나와 같이 의지한다면 그러면 종지를 잃지도 않고 내가 가는 곳도 알 것이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승려들은 절을 올리고 대사에게 개송을 말씀하시라고 청했다. 개송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는 참됨이 없으니 참됨을 볼 수는 없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중에는 참된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됐죠. 만약 참됨을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 참됨이 아니다. 우리는 참됨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약에 보여지는 어떤 걸 가지고 참되다고 말한다면 그건 참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대상, 상대되어지는 것,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 중에서 참된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끼는 거 시작해서 포함한 겁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참됨이 있을 수 있다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참됨이 우리가 만약에 참됨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거짓됨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참될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없으니 어느 곳이 참되겠는가. 보세요. 참됨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됨을 벗어나면 참될 것이고 자기 마음이 거짓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됨이 어느 곳에 있겠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됨이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마음 밖에서 저기 어딘가에 참됨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참됨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참됨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된 게 아니야. 그건 참된 게 아니야. 그 참됨이 아닌 그 거짓을 벗어날 수 있어야 진짜 참됨을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아요. 유정이라면 움직일 줄 알고 무정이라면 움직이지 못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있는 거. 마음 있는 것은 다 움직여. 돌은 못 움직이지. 나무도 못 움직이고. 세상에 뭐, 그러나 동물은 움직여. 그러니까 동물은 다 뭐예요? 유정이에요. 식물이라든가 나머지 사물들은 전부 다 무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정은 못 움직여요. 유정은 다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만약 움직이지 않은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무정무라고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행을 닦는다면 무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움직임 위가 어떤 거예요?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위. 자성의 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안쪽에 다른 표현이 위예요. 여러분 뭐냐면 자성을 내가 번뇌가 어디 쪽에 있냐면 아래쪽에 있어요. 내가 번뇌를 관하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바깥쪽이다 그러면 안쪽에서 밖을 보는 거고, 속이라고 하면은, 이 속이라고 하면 청정한 게 속에 있고, 청정한 것에서 바라보는 대상 경계는 밖에 있는 거야. 또는 아니라고도 말을 해. 이 번뇌는 청정함 속에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듯이 청정한 자리가 지금 번뇌를 본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설명인 거야, 이건. 방향이. 그러니까 지혜의 빛이 위에서 아래쪽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각하. 조보각하. 발밑을 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래쪽을 쳐다보라는 건 번뇌를 바라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번뇌를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 번뇌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지. 각하, 아래쪽을 봐라. 이렇게 뭐냐면, 아래쪽을 보는 그 자리를 보라고. 아래를 보는 그 당처를 보라는 얘기야. 이것이 아래를 보는 감각이거든. 이 말 잘 되나? 잘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참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는 것들 위에 이거 청정한 그 자성이 있다고. 움직이는 놈들은 자성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움직이지 않음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무정에는 깨달음의 종자가 없다. 진짜 움직이지 않는 놈들은 무정을 말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 진짜 움직이지 않는 건 무정이지.
움직이는 것은 이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에 속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뜻이에요. 예. 모습을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형상은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모습은 다 분별해. 저것이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저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그 형상을 다 분별할 줄 알면서도 제1의. 제1의가 뭐예요? 청정한 그거. 그 제1의예요. 그 깨달은 자리. 그 경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형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걔가 지금 뭐 변화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청정한 이 제1의 이런 쌍의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지금 저기 뭐야 이 대상 경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야. 다만 이와 같은 견해를 낸다면 곧 진여를 쓰는 것이다. 제1위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내가 모든 움직이는 것들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죠? 모든 움직이는 것들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면, 이렇게 견해가 바로 서면 이게 진여라는 거예요. 이게 진여다고. 이게 진여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하여 모름지기 신경을 쓰고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대승이 뭐예요? 대승은 청정한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 그러면 뭐 대승이 뭐 수레가 큰 수레가 있고 뭐 마하야나가 있고 뭐 히나야나가 있어갖고 작은 수레가 있고 큰 수레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큰 자리 이게 대승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담고 있는 큰 마음 이게 대승이라고 큰 수레라고. 그러니까 수레라는 것은 큰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큰 수레. 큰 수레라는 건 큰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거고, 큰 마음은 뭐냐면 자성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대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승. 그러니까, 아,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레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대승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생사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대승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생사에 또 끌려가 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의미의 말이잖아요. 만약 말을 듣고 곧장 맞아 떨어진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나서 지금 딱 그 뜻을 바로 알겠으면 그러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으나 만약 진실로 맞아 떨어지지 못한다면 합장하여 즐거워하도록 하겠다. 뭐 즐거워는 하겠지.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는 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지. 우리 선종에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생명을 가지고 아까 대상 경계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네, 없네, 옳으네, 그러네, 저것이네, 이것이네 수없이 다퉈봐도 그 다투는 자리를 모르면은 그건 선종의 본질이 아니고 만약에 다투는 그 당처를 본다면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을 드러내는 순간 선종의 본질에서 떨어지니까. 개념을 내려놓아야 본질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선종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다툼이 없어요.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니까, 분별 없는 자리로 들어가니까. 다툰다는 것은 뭐냐면 종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종지를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개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종지, 경지를 딱 드러내면은 다툼이 끊어진다고. 그런데 그 종지에서 벗어나면 다툼 속에 휩싸인다고요. 개념 속에 휩싸이고. 그래서 우리 선종에서는 본래 말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을 거역하여 말다툼에 집착한다면 자성이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자성을 놓치고 삶과 죽음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언어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본질은 못 보고 다툰다면 그렇게 된다. 그때 따르는 무리들은 개송을 듣고 모두 함께 절을 하고는 더불어 스님의 뜻을 살펴서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여 다시는 감히 논쟁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고 논쟁하지 않았다. 왜 그렇겠어요?
마음을 받겠지.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아. 어, 개념의 노름에 빠지지 않아. 선종의 종지를 바로 드러내. 그러면 다툼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조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법회 상저가 거듭 절하고 물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옥과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나의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여라. 법보단경이라고 얘기해요. 예. 육조 법보단경 아마 그럴 건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대들은 이 법보단경을 잘 수호하고 번갈아 전해주어 중생들을 제도하라. 나의 이 말에 의지하기만 하면 그것을 일러 바른 법이라고 한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말해주지만 옷은 주지 않겠다.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믿음이 깊으면 의심이 없고 의심이 없으면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그대로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 특신급 얘기할 때 그때의 특신은 초견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무슨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석 얘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 입법에 대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법마상정급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여기서 법마상정급으로 넘어가냐고. 그러니까 초견성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 법마상전 이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견해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이든 거 볼 때도. 그래서 특신급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래서 초견성 말하는 거예요. 특신급은 기본적으로 견성한 사람이어야 된다. 안 그러면 특신급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 그거 대종사님의 견해하고 다른 거예요. 정전에 나와 있는 건 신의 한 믿음을 이름이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때 정할 정자가 뭔데요? 정정요론 내용 보세요. 거기에 정할 정자는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견해, 생로병사나 이것저것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의 견해가 드러나야 그걸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일맥상통하게 탁탁 맞아떨어진다고. 그때의 정자를 깨달음으로 해석해야. 근데 지금은 생멸심으로 정을 해석한단 말이야, 신심을.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특신급부터가 배려버린다고. 시작부터. 내가 이 얘기는 참 여러 번 하는데, 이제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만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대들의 믿음의 뿌리가 맑게 익어서 의심이 전혀 없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이신 달마대사께서 분부하여 주신 개송의 뜻에 의거한다면 옷을 전해주지 말아야 한다. 달마대사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한 개의 꽃에 5개의 꽃잎이 생겨나니 열매를 맺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발과 가사를 의발을 전하는 것은 선의 본질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지. 그래서 선불교에서는 형상에 있는 그런 의발을 전하면서 무슨 뭐 전했네 마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 원래. 그게 원래 선종 가풍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육조대사에서 끝내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선종에서도 참 그 계보 따져요 많이. 깨달음만 논해야지. 더 재밌는 건 옛날에도 그랬으면 육조대사도 그랬는데 원불교는 더 대동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단전을 하지 아니하고 공전한다고 말했거든. 대종사께서 대놓고 하신 말씀이지 그게 대놓고 원불교는 공전하지 단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받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지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의발과 가사가 중요해요. 그게 증거가 된다고. 그것이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종법사. 종법사냐 아니냐. 무슨 법맥을 이었네 아니었네. 대종사님 이후로는요. 전부 다 대종사님 당대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종사님 당대 때는 대종사님 혼자 스승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종사님 밑에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스승은 대종사님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형 사제지간이에요. 형제라고 형제. 부모님 학벌이고 학렬이 대종사님은 부모님이었고 나머지 형제 학렬이었어요. 초기교단은. 근데 그게 몇 대 딱 거듭하는데 몇 대 안 넘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종법사를 주법이라고 주정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종법사가 되면 무조건 법을 이은 거라고 생각해. 형상에 집착한 사람들이라고. 본질이 안 보이고. 자, 이 얘기도 그만할게요. 지금 우리가 진짜 생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의도하고 엄청 많이 벗어나 있어요. 종법사님하고 우리는 형제 학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불교에서 종법사님하고 모든 일반 제가 추가는 다 형제 학렬이라고.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마음이 그냥 성질이 팍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달마대사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법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하는데 뭐냐면 한 개의 꽃에 5개의 꽃잎이 생겨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꽃이 하나가 피면 꽃이 하나가 살아나면 거기에서 5개의 꽃잎이 일어나고 5개의 꽃잎이 일어난 이후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 교단에 생존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논하는 것은 교단의 규모, 사람 숫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조의 해명을 이었냐 대동사님에게 이런 쌍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담지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해지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고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몇몇이 전해지다가도 시절 인연이 닿아서 언젠가 꽃필 때가 되면은요, 확 만개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 거기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무성한데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그러니까 꽃을 피운다는 게 뭡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3대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보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그게 꽃을 피운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네? 사람 숫자 늘려가지고 건물 많이 짓고 이렇게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보다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 교무님들은. 네. 최소한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 그런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 숫자가 없어져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당대 때 보세요. 몇 명이었는데. 대종사님 한 분이 10명 만들고 그 10명이 지금 교단 된 거예요. 그런 거라고. 깨달음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달마대사 혼자 건너와가지고, 물론 혼자 건너온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달마대사 건너와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육조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불교를 갖다 중흥시키고 그렇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거든. 미륵불 시대가 어떤 거냐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륵부처가 나와가지고 설법 3번 하고 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교화한다 그랬어. 미륵부처가.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한 사람이 나와서 전 세계 사람을 교화한다니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이 교화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도 않은 사람 그냥 머리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해명의 등불이라는 건.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이 종교라는 거, 깨달음의 문 중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 한 사람이. 그래야 이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무성하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어, 본질은. 자,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통달해야 한다. 여기 일상삼매, 일행삼매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게요. 만약 모든 곳에서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여 그 모습 속에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취하고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짐과 부서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삼매가 뭐냐? 삼매가 자성이 드러나면 삼매예요. 자성이 안 드러나면 삼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이렇게 쓰죠. 아, 무슨 독서 삼매, 무슨 일 삼매, 무슨 뭐 그림 삼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노래 삼매, 뭐 이렇게. 그거 삼매 아니라고. 그건 삼매가 아니야. 자성이 드러나야 삼매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가 눈앞에 있어도 어떠한 형상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때 상이죠, 상. 어떠한 형상이 눈앞에 펼쳐져도 삼매를 여의지 않아야 돼. 자성을 여의지 않아야 돼. 그걸 보고 일상삼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성을 모르면 삼매를 논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성을 모르면 삼매 아니에요.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내고 짜증나더라도 이 자리를 안 떠나면 그게 삼매라고. 근데 사람들이 형상만 보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를 오롯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형상을 봐. 형상에 집착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삼매라고 생각해. 자, 여러분 좌선을 열심히 해요. 근데 번뇌를 끓여. 수십 시간을 했어. 삼매야? 아니에요. 자성을 모르고 앉아있으면 삼매 아니에요. 수십 시간을 해도 삼매 아니에요. 연부를 하고 무슨 뭐 주송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성을 몰라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리를 몰라요. 그러면 그거 삼매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 거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 모든 곳에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모든 행위에서 행주자화죠. 행주자화.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 청정한 자리예요. 이건 휘어진 자리가 아니죠. 변화가 없으니까 곧은 거예요. 도량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토를 참으로 이룰 것이니 이것을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의 도량은 뭐예요? 청정도량. 청정도량.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재밌지. 행. 우리가 행주자와 우리가 육군 동작을 쓴단 말이에요. 앉아있건 걸어가건 눕건 뭐 머물러 있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디를 안 떠나요? 이도량을 안 떠나. 이도량을 안 떠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일행삼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도량을 안 떠나요. 그럼 우리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정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진대지가 이도량이요. 진대지가 이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뭘 찾아볼 수 없죠? 괴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대지가 이도량이고 진대지가 이정토라.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중생계가 이 정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도량에서 벗어나지 않아. 청정한 이게 자성 정토고 청정 도량이에요. 지금 그 도량에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안 벗어나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일행삼매다. 일상삼매나 일행삼매나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일상삼매가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게 일상삼매고 일행삼매도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게 일행삼매예요. 일상이든 일행이든 이 자리에 안 떠나면 그러면 삼매야.
그러니 견성 안 하고 무슨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논하겠어요. 열심히는 하겠지.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은 생멸하는 것 중에 상을 붙들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일심 얘기하죠, 일심. 일심 얘기할 때 그때 일심은 뭐예요? 이 일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냐고 저 일에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끌리지 않는 게 뭐예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끌리지 않는 거. 자, 그게 본질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상 경계에, 대상 경계 하나를 집착해가지고 그 하나의 대상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일심이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저기도 끌리지 않는 게 일심이지. 하나를 붙들고 거기서 안 논다고 하면 집착한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일심이라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 그 공부요? 전부 다 집착하는 공부예요. 형상에 집착하는 공부. 기가 막힌다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일심 얘기를. 그렇게. 근데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일심 설명 진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돼. 이게 망하겠어, 이러다가, 진짜로. 자, 제가 또 갑자기 좀 오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산매를 갖춘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죠. 마치 땅에 있는 종자가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것처럼 일상산매, 일행산매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산다고요? 동물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하늘에. 하늘이 어디예요? 이 도량. 여기에 도량에 뿌리를 박으면 어때요? 열매가 익어. 그 사람의 행위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요.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일행이 자성의 뿌리를 받고 그 도량을 떠나지 않으면 점점점 불성의 발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익어간다고. 내가 지금 법을 말하는 것은 마치 때에 알맞은 비가 내려 대지를 두루 적시는 것과 같고,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여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비를 만나 젖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법의 비를 때에 맞춰서 쫙 법을 설해준다. 이렇게 쫙 설하니까 그대들이 그 깨우칠 수 있는 종자가 이 비를 맞고 어때요? 이제 싹을 틔워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가진 그 종자가 싹을 틔워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가 이렇게 깨달음의 단비를 쫙 내려준다. 자,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는데, 자성이죠. 자성. 자성의 모든 종자가 다 이미 들어가 있죠. 함장식이라고 말했죠. 두루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튼다. 도노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자가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비를 정말로 두루 쫙 뿌려줘가지고 깨달음을 열 수 있게 비를 뿌려줘가지고 도노의 꽃이 활짝 열매가, 네, 감사합니다. 참, 별게 다 했네요. 네, 교훈인볼에 싹이 돋았습니다. 자,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법에는 둘이 없다. 법은 오직 딱 한 법밖에 없어요. 법에는 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딱 말하면은 그냥 이런 쌍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무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깨달음에 대해서, 야, 너의 체험과 나의 체험이 다르고, 우리는 서로 깨달음의 체험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법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소리예요. 기본기도 모르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기본기도 모르는 거.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달음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지, 깨달음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생멸 차원의 얘기야. 그러니 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 사람, 만 사람의 법이 다 다를 것이다. 경험이 다르니까. 그건 경험상에서의 깨달음이에요. 경험을 드러내는 경험의 본질의 자리에서 보면 깨달음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그랬는데 일체중생의 본성이 사람마다 달라? 일체중생의 경험은 다르고 업장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 하지만 일체중생의 본성은 똑같다니까? 생각 이전짜리가 어떻게 다를 거야. 경험 이전짜리가 어떻게 다를 거냐고. 모든 경험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떻게 다를 거냐고. 이법이면 다르지만 불이법이 어떻게 다를 거냐고. 그런데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공공연하게. 사람마다 깨달음이 다르다고. 그러다가 논쟁하다가 부딪히면 그렇게 된다고. 야, 그건 네 깨달음이지. 내 깨달음은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논쟁하지 말자. 서로를 인정해주자. 이렇게 한다고. 생 코미디지, 생 코미디. 바보들의 행진이지. 하나밖에 없어요, 법은, 깨달음은. 다른 거 아니야. 다르면 불이법이 아니야. 이법이지. 0.01mm도 안 달라야 돼. 그래야 그게 재불재성의 시민짜리야. 이거 가지고 헷갈리면 곤란해요. 이건 진짜 이건 깨달음에 있어서는 진짜 아주 기초도 못 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진짜로. 사람들마다 깨달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뭐 기도를 했는데 체험이 막 이렇게 됐다. 그런 체험도 있고. 어. 무슨 좌선을 했는데 무슨 체험을 이렇게 했다. 사람마다 다르다. 너는 그런 체험을 했냐?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기도를 했는데 나 이런 체험을 했고 너는 이런 체험을 했다. 야, 우리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둘 다 뻘짓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체험을 했으면 체험할 게 없는 걸 만나야 돼. 체험할 게 없는 거라서 다른 게 없어. 내가 진짜 깨달음이 없다, 내가 진짜 제대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야, 일체 중생이 다 똑같구나. 성자들하고 일체 중생 다 똑같구나. 깨달음을 논할 필요도 없었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그게 제대로 길을 간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경험에 집착해서 그래요. 대상 경계에, 이법에.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법에는 둘이 없고 마음 역시 그러하다. 도는 깨끗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청정할 뿐이지. 여러 가지 모습이 없다. 도는.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비우지도 마라. 뭐 비우려고 애쓰지도 마라. 고요한 거 찾지도 마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수 없다. 이것은 취사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취사로 얻어지면 다 이법이에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이것은 취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취사를 들이대고 있는 자리지. 취사하지 않아야 드러나는 자리고 양변을 다 버려야 드러나는 자리지.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하면 이건 아니야. 각자 노력하고 인연에 따라서 잘 가거라. 그때 무리들은 절을 하고 물러갔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물러갔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대사께서는 7월 8일에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 싶으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마련하도록 하여라. 대중이 슬퍼하며 매우 굳세게 만류하였으나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니 신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신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말리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하나 전개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도리 역시 그러하다. 나의 몸뚱이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내 몸뚱이가 돌아갈 장소로 나는 가겠다. 내 몸뚱이 돌아갈 장소로 가겠다. 지금 이 말이죠. 근데 부처가 나타났지만 부처는 나타났는데 오히려 부처는 부처 없는 자리를 보였어요. 열반을 보였죠. 부처도 붙지 않는 열반의 자리를 부처는 나타났지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부처 없는 경지를 보였어요.
온 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온 것은 반드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몸뚱이도 돌아갈 그 장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이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죠?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내가 청정한 그 자리로 이미 들어가 버리면 내가 무슨 말이 있냐? 없다. 내가 죽어서 이 청정함에 개합하고 청정함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대중이 또 물었다. 정법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또 지랄하네. 또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정법안장 또 누구에게 중생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요. 그쵸. 도가 있는 자가 얻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전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분별식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식심. 취사하고 간택하고 옳다 그르다 이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 이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정하고 텅 빈 허공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도를 얻은 사람이고 도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물었다.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멸한 지 5, 6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나의 예언을 들어라. 이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육조대사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또. 우리가 뭐 이제 전생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성품 자성만 얘기하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보기에 다 어차피 육조 단경이라는 게 육조대사가 실제로 했던 말을 무슨 녹음하듯이 모아놓고 어디 글로 받아놓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하택 신해가 거의 만든 거예요. 네. 자, 나의 예언을 들어라. 예언을 말씀하셨다. 머리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에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유가 관이 되리라. 뭔 말이에요, 이게? 머리 위에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에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유가 관이 되리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파악하시는 걸로.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해서 한 사람은 재가해서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짓고 수리하며 법을 이은 제자들이 많이 배출할 것이다. 대중이 물었다. 옛날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간의 몸을 드러내신 이래 몇 대를 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뭐 아시죠? 뭐 부처님 이야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위에 뭐 부처님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해요. 이제 칠부를 시초로 삼는다면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과 지금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 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문불 등이 칠불이시다. 그러고 나서 쭉 나오죠. 사람 이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줄줄 외웠을까? 육조 대사가 이걸 쓴 겁니다. 저는 이걸 줄줄 외워가지고 누군가가 줄줄 받아 적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한번 읽어는 보죠. 석가문불께서는 먼저 마하가섭존자에게 전하셨고 제2는 안한존자요, 제3은 상나화수존자요, 제4는 우바국다존자요, 제5는 제다가존자요, 제6은 마차가존자요, 제7은 바수밀다존자요, 제8은 불태난제존자요, 제9는 복태밀다존자요, 제10은 협존자요, 제11은 분하야사존자요, 제12는 마명
대사요. 제13은 가비마라 존자요. 제14는 용수 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 존자요. 제16은 라훌라다 존자요. 제17은 승가나제 존자요. 제18은 가야사다 존자요. 제19는 구마라타 존자요. 제20은 사야다 존자요. 제21은 바수반두 존자요. 제22는 마나라 존자요. 제23은 항릉나 존자요. 제24는 사자 존자요. 제25는 바사사다 존자요. 제26은 부려밀다 존자요. 제27은 바냐다라 존자요. 제28은 보리달마 존자니 이 땅의 초조가 된다. 제29는 해가 대사요. 제30은 승천 대사요. 제31은 도신 대사요. 제32는 홍인 대사니 나는 제33조이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도 향후 대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러한 이게 이러한 법계는 원래부터 누가 이것은 그렇게 일이 있던 게 아니고, 아마도 이 선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계보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쭉 깨달음의 계보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누가 이걸 증명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이 33조사라고 말하고 33조사. 이거 삽삼조사라고 말했어요. 삽삼조사. 삽삼조사 개송이 이제 여기 분들의 다 개송이 하나씩 다 붙어 있어요. 삽삼조사 개송도 우리 교단에서는 많이 했던 거니까 언제 우리 삽삼조사 개송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삽삼조사 개송도. 그건 일단 다음으로 미뤄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깨달은 자들을 위해서 깨달으신 스승들로 인해서 깨달음은 이렇게 유전되어 왔던 것이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끈이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그러한 이 시민,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 왔던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깨달음이.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가 끝나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풀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말을 해줘도 또 물어봐.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불성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엄청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또 물어보고. 6조 대사 이후에 7조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7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6조 대사 이후로는 공전한 거예요, 공전. 6조 법보 단경을 갖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전한 거예요. 이거 보고 공부하러 다 깨달아라. 이렇게 하고 공전한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런 거예요. 정전을 딱 내놓으시고 나서 이거 가지고 누구든지 깨달아라. 이러면서 공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를 따지면 안 돼요. 6조 대사 이후로는.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미친놈 되겠지만은, 네. 자,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이게 뭔 말이야.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중생 즉 부처, 번뇌 즉 보리.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중생을 안다면 그게 부처지. 뭐냐면 중생을 안다는 것, 중생을 아는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부처와 따로 드러나질 않아. 이법을 말하면 불이법은 이법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러니까 중생을 안다면 불성이요, 그냥 그게. 깨달음이 있네 없네를 논하는 순간 바로 불성이야, 거기가.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 어렵다. 중생을 만나야 부처를 만난다는 거예요. 중생을 만나야 부처를 만난다. 중생을 못 만나면 부처를 못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달음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괴롭다. 나는 생로병사에 해탈하고 싶다. 자, 이 말을 할 때 바로 부처가 드러나 있잖아. 이러한 고민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부처가 있잖아. 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부처도 없어요. 그러니 중생이 한 마음을 낼 때 바로 거기가 불성이고 부처야. 근데 사람이 마음을 안 내고 살 일 있어요? 마음을 안 내고 살 일이 없잖아. 중생을 찾으면 깨달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면 깨달음은 거기에 있는 거야.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생이 없으면 부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중생만 보면 바로 부처 본다는 거야.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아주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생을 말하면 그게 부처란 뜻이에요. 중생은 부처를 못 보지만은 부처는 중생을 보니까 중생이 보이면 바로 그게 부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유, 굉장히 참 멋진 말 아니에요? 겁나 멋진 말이지.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자성이 삿되고 삐뚤어지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비뚤고 굽어 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요. 한순간 평등하고 곧으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의 마음에 본래 부처가 있으니 나의 부처가 참된 부처이다. 나에게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찾겠는가? 그대들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이니 다시 여우처럼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 아니면 부처도 없어. 마음이 부처인데 중생이 부처를 어디서 찾아? 중생이 자기가 중생인 줄 알면 그 아는 자리가 이미 부처야. 그리고 부처인 줄 알면은 바로 부처고, 자성을 모르면 그러면 중생이고, 자성이 드러나면 그냥 부처야. 그러니까 자성 즉 부처예요. 그러니까는 견성 즉 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거 개념도 좀 정리할 필요. 육조 당경에서는 견성 성불이 뭐냐면 견성이 성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 성불 이렇게 얘기할 때 견성이 성불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견성을 해도 그 견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무지습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닦아서 성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원불교에서는. 그걸 견성 성불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육조 당경에서는 도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견성하면 성불이에요. 바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도노, 돈수지. 견성이 바로 성불이니까. 견성 이후에 닦아야 된다. 그러면 도노 점수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불교에서 쓰고 있는 입장은 도노 이후에 점수의 과정을 거쳐서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당경은 도노하는 순간 바로 성불이다. 도노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도노는 유지되지 않아요. 절대. 여기에는 그게 유지되고 안 되고 이런 말은 없지만은 유지되지 않는 도노는 계속된 성불은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육조 당경을 읽고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것은 내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도노는 유지되지 않거든. 특별한 사람들만 유지되지. 만약에 도노가 100% 완벽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도노 돈수 말해도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종사님께서 도노 돈수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 도노 돈수는 진짜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은 도노 이후에 점수의 과정을 거쳐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도노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중간에는
그대로 성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말이? 예. 자, 박해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마음 박해는. 만들어 세울 한 물건도 없고, 부처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본래 마음이 온갖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박해는 하나도 없다. 만법은 다 무엇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박해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박해 없어. 원래 박해 없다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안팎이 없다 그러고, 자타가 없다 그러고, 무라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 없다고. 원래 없다고.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원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원래 자타의 국한이 없는 자리에 살아. 원래 무라의 구분이 없고, 안팎이 없는 자리에 원래 살아. 그러니까 자성을 깨치면 둘이 아니니까 안팎이 없고, 자성을 모르면 나와 있고, 나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내가 이제 개송 하나를 남기고 그대들과 이별하겠다. 자성진불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성이 진짜 부처다 이런 말이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안다면 스스로 본심을 보고 스스로 불도를 이룰 것이다. 본심이 자성이에요. 개를 말씀하셨다. 진여자성이 참된 부처요. 삿된 견해와 삼독이 마왕이다. 오직 부처는 진여자성뿐이 없다. 진여라는 건 참된 그대로. 참된 그대로는 변하지 않는 자리. 진여. 참된 그대로. 그게 자성이고, 이거 말고 견해를 내는 거. 무슨 이것이 부처야, 저것이 부처야. 이야기하는 그건 다 이법이고, 그것은 다 마왕이다. 삿되어 헤맬 때는 마왕이 집에 있고, 바른 견해를 가질 때는 부처가 집에 있다. 자성 속에 삿된 견해와 삼독이 생기면 곧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문다. 자성 안에 삼독이 들어와서 머무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면 저절로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니 마왕이 변하여 부처가 되어 진실일 뿐 거짓은 없다. 바른 견해가 뭐예요? 불이법을 따르는 거. 네, 그게 바른 견해예요. 이법을 안 쫓아가는 거.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은 본래 하나의 몸이다. 법신도 청정이고 이거고, 화신도 이거고 보신도 이거다. 이걸 자성삼신이라고 말하죠. 네. 만약 자성 속에서 스스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아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만약에 자성이 법신이고, 자성이 보신이고, 자성이 화신인 줄 알면, 그러면 바로 부처다, 이거예요. 그게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거예요. 자성은 바로 이거니까. 이게 부처면 내가 부처지. 지금 이 말이에요. 본래 화신에게 깨끗한 자성이 생기니, 깨끗한 자성은 항상 화신 속에 있다. 자성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니, 미래에 두루 가득하고 참되어서 끝이 없을 것이다. 더러운 자성이 본래 깨끗한 자성의 원인이니 더러움을 없애면 꼭 깨끗한 자성인 법신이다. 더러운 것만 없으면 그냥 법신이라고. 오염만 없으면. 오염된 것만. 그건 청정하면 그냥 법신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끗한 자성, 청정 자성이 법신이에요. 청성 법신이에요. 자성 속에서 각자가 오욕을 떠나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다. 우리는 자꾸 오욕만 보지. 앗 경계다 하면서 뭘 봐요? 자성을 봐요? 경계를 봐요? 앗 경계다 하는 그 공부 있죠, 우리 원불교에서. 그러면서 그 정전 마음 공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름답지? 정전에서는 그렇게 써있질 않는데, 앗 경계다 하면서 자성은 안 보고 경계만 보는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름하여 경계 중심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해요. 경계를 보는 사람들은 경계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기만 해. 안 좋은 것을 좋은 쪽으로 돌려. 근데 그때 돌린다는 게 지금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는 쪽으로만 돌리고 있는. 그걸 보고 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교도가 나서서
음. 그리고 서로 박수 쳐주고 일기 쓰고 그냥 막 다 계속.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욕을 떠나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경계는 청정법신의 경계를 만나야 되는 거지. 일상에서 계속. 그러니까 일상삼매에서 일상만 만나고 삼매는 못 만난 거야. 일행삼매에서 일행은 만나는데 삼매는 못 만난 거야. 그래놓고 일행하고 일상 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한 것이 삼매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자성을 못 보고. 자, 자성을 보는 순간 곧 진실하다. 지금 만약 돈교문을 만난다면, 돈교문이 뭐예요? 청정한 거, 이거. 돈교문을 만난다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볼 것이다. 이게 자성이고 세존이고, 만약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수행해가지고 뭘 하고, 점교 방식으로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야. 뭐 닦아야만이 되고, 있는 걸 문질러가지고 없애야지 막 되고, 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 지금 그거죠. 만약 마음속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그 참됨이 곧 부처가 되는 원인이다. 청정한 이게 참된 거예요.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아 마음을 일으킨다면 모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돈교 본문을 이미 남겨두었으니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면 모름지기 스스로 돈교 본문을 실천해야 한다.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후대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짓지 말아야 크게 한가로울 것이다. 어떤 견해? 자성을 안 보는 견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는다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좌선을 해서 깨달아야지 그런 견해. 네. 대사께서 개를 말하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내가 죽은 뒤에 새 속의 정을 따라 울면서 눈물 흘리지 마라. 내가 간 곳을 안다면 니네들 눈물 안 흘린다. 눈물은 슬퍼서 나는 거 아니에요? 슬퍼서, 섭섭해서. 근데 이게 슬프고 섭섭한 것은 전부 다 인연법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육조대사가 간 곳은 뭐냐면, 그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근데 거기는 슬픔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불이법이라. 이법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간 불이법의 경지로 돌아와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정을 따라서. 조문객을 받고 몸에 상복을 입는 것은 나의 제자가 아니며 바른 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기만 하면 움직임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본성만 보면 그렇게 된다. 실제로 그렇지.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그대들 마음이 어리석어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제 다시 그대들에게 부탁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본성을 보도록 하겠다. 내가 죽은 뒤에 이것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내가 살아있던 때와 같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나도 니네들이 본성에 의지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 본성에 의지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스승 역할을 하면서 니네들한테 알려줬던 거, 내가 드러냈던 거, 그 본성밖에 없다. 근데 니네들이 본성을 알고 본성에 의지하면 내 가르침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만약 나의 가르침이 어긋난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될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봐도 니네가 본성을 못 본다면 내가 있어도 아무 이익 없다. 중요한 건 본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본성과 자성 다 같은 말이에요. 본성, 자성, 견성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개성을 말씀하셨다. 우뚝하여 선을 닦지 아니하고 느긋하여 악을 짓지 아니한다. 고요하여 보고 듣는 것을 끊어버리고 거침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다. 당신의 견해를 그대로 말하죠. 지금 이 청정한 것이 이게 우뚝해서 선을 닦을 필요가 없어. 청정한 이게 우뚝 솟아서 선을 닦을 필요가 없어. 이건 느긋해가지고 악도 짓질 않아. 이것은 고요해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듣는 거에 물들지도 않아. 그리고 거침이 없어. 마음에 집착이 없다. 이 자리는. 그렇게 돼가지고 당신의 자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제자에게. 여기에 의지하라고. 대사는 계송을 말씀하시고서 단정히 앉아 있다가 삼경에 이르자 문득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즉시 세상을 떠나셨다. 육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이제 지금 공부한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육조가 어디서 살았을까? 육조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육조만 그럴까? 모든 중생이 그럴까? 아시겠죠? 예. 대사는 그때 특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찼고, 흰 무지개가 땅에 뻗쳤으며, 수풀의 나무들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예,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런 얘기를 안 붙여야 된다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붙여가지고, 육조대사의 종지를 흐리냐고. 그냥 육조대사가 그렇게 갔다. 그걸 끝냈어야지. 이런 거에 참, 음.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 세 개 군의 관료들과 문인들과 승려들과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와 대사의 진신을 맞아들였으나 갈 곳을 결정지 못하자 향을 피우고 빌면서 말했다. 아니, 근데 이 진신이, 그 몸이 진신은 아니잖아, 그게. 사람들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육조대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치?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스님이 돌아갈 곳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화두처럼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사람들은 이걸 갖다 환상적으로 이해했을 거야. 향불을 켜니까 향불이 어디론가 가잖아. 그럼 이것은 스님이 원하는 그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향불이 향불이 향 향불의 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 양불의 연기가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고 지금 모르겠어? 이런 답답한 육도대사가 강보단이야. 아까 얘기했던 그 향불이 흘러간 곳이잖아, 거기가. 자꾸 여러분 마음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자성에서. 습관처럼 빠져나와. 이게 안 빠져나와야 돼. 계속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지. 물론 그렇게 해석 안 해, 이 내용에도. 그때 향의 연기가 곧장 조개를 꿰뚫었다. 11월 13일에 대사의 진신을 감실로 옮기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예, 법으로 전해진 옥과 바루를 되돌려 받았다. 다음해 7월 25일에 감실에서 대사의 진신을 끄집어내어 제자인 방변이 향수로 이긴 진흙을 그 위에 칠했다. 그때 문인들은 머리를 끊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내고서 먼저 쇠비늘과 오칠한 배를 가지고 대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한 뒤 끊어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동에 맸나 봐요. 탑 속에 안치하였는데 문득 탑 속에서 하얀 빛이 나타나 곧바로 위로 올라가 하늘을 꿰뚫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비를 세우고 대사의 깨달음과 행적을 적었다. 대사의 나이는 76살이었는데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에 머리를 깎았다.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이롭게 한 37년 동안 종지를 얻어서 법을 이어받은 자가 43인이었고, 종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3인이었고, 도를 깨달아서 범부를 벗어난 자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었다. 범부를 벗어난 자는 헤아릴 수 없었고, 그래도 법을 이었다고 하는 이제 상수제자가 43명이나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육조가 이렇게 유명하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달마가 전해준 신표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미납 가사와 보배 바루, 그리고 방변이 흙으로 빚어 만든 대사의 진상과 아울러. 여러분 다 기억나죠, 이거? 방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들어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잖아. 사람들한테 복전이 될 거다. 이제 이랬던 그 앞에 있고, 아까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중종 이제 그 황제가 이제 하사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달마가 전해준 그 신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조한테 받은 거고. 예. 자, 예. 아울러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탑을 관리하는 시자가 맡아서 보림의 도량을 영원히 지키게 하였고, 단경을 대대로 전함으로써 선종의 종지를 드러내고, 삼보를 크게 부흥시키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육조선사 법보 단경을 마친다. 겁나게 애쓰셨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뒤쪽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예. 일단은 육조단경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단경은 뭐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사한테는 원래 경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 부처님한테만 경을 붙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육조단경에서. 그러니까 조사의 어록에다가 경을 붙인 것은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불가에서 특히 선종불교에서 생각하는 육조단경의 위상이라는 것은 부처하고 같은 반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이라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만으로 해도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처가 실제로 색신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이셨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버금가는 깨달은 자가 그 이후에 안 나온다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거예요. 중생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네들이 모시는 한 분만이 그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상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죠. 활짝 열려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긴 하지만 일단 우리 원부에 지나치게 많이 열려 있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연유가 있나 이런 차원보다도 그 선종의 시초가 되는 그 뭐랄까 그전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의 어떤 그 방편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육조단경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보고 선불교의 시작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선불교의 위상이 아주 컸거든요. 네, 아주 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인정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좋은 어록들이 없는 건 아니고 조사 어록들도 다. 하지만은 시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그 이후에 나온 조사 어록들도 훌륭합니다. 다들 보면 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육조대사보다 뭐 부족하냐. 다른 분들의 깨달음이. 선불교의 깨달음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다른 분들도 전혀 육조대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육조대사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할 정도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러한 생각들, 부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한 분만을 부처로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떠한 투철한 안목을 가졌다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경이라고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경이라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마치 이렇게 뭔가 예외 조항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대단한 사람이 나오면 경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 일상들이 있고 짬을 내셔야 되고 또 저녁 시간 긴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고생 많으셨고 이제 끝나는 마당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지금 저희 공부는 사리 연구 공부죠. 사리 연구 공부는
아, 이것이 그것인가? 아, 도노가 이것인가? 불의가 이것인가? 자성이 이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각하고 하는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무 힘도 없고 일상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알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무슨 생로병사를 해결하겠습니까? 원권치수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시비에서 자유를 얻겠습니까? 번뇌 없는 자리를 깨닫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치열하게 지키셔야 돼요. 치열하게, 진짜로. 그 우리 무문관, 그 무문회계선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뜨거운 쇠구슬을 갖다가 삼켜가지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 이거 견성인가? 그 경전을 통해 가지고 견성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아 내가 이거 불의의 자리가 분명하면 그러면 미친 듯이 지켜야 돼. 그거 안 하면 공부하는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득문득 놓치고 또 놓쳐버리고. 사리 연구는 그냥 공부의 방향로를 알고 우리가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고 어디를 목적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냥 그걸 안 거예요. 한 발짝 뛴 거예요, 그냥. 그쪽 방향을 향해서. 동쪽이면 동쪽으로 딱 돌아서서 한 발짝 걸은 거예요, 그냥. 갈 길이 멀어요. 멀다고요. 실제 삶 속에서 그 우리가 정말 그 이법에 휩쓸리지 않고 불의의 자리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한다? 불의 중도의 그런 견해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그것은 다분히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육조 단경을 잘 공부했으니까, 아,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일상에서 어떻게든지 지키시라.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공부 이제 해 나갈 텐데, 그때 결국은 이 자리 하나 지키는 것 말고 없는 거예요. 문장 하나를 해석하고 이해할 때도 그 말은 이해 안 돼도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그 자리는 알아야 돼. 내가 이해를 못하고 하는 문제는 이법이야.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이 자리여야 되고 해도 이 자리여야 돼.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도중에도 자꾸 뭐랄까, 본질에서 놓쳐버리고 그 언어에 끌려가 버리고 이래버리면 책을 딱 덮는 순간에 우리가 남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을 덮는 순간에, 아, 내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거 하나 알면, 그러면 그건 완전히 수지 맞은 거예요. 육조대사는, 육조대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아니, 수행도 하지 말라잖아.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래잖아. 고요한 것도 찾지 말래잖아. 열받는 거 했달도 구하지 말래잖아. 그런데 우리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계속 구해요. 지금 내려놓으면 그 자리인데.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하는 그 자리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그냥 뭐랄까, 머릿속에 지식을 넣고, 아, 이제 육조단경 한번 깔끔하게 띄었어. 이런 어떤 뿌듯함, 만족함, 이거 어쩌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일원상의 진리를 육조 해능의 언어로 다시 한번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보편적인 거라는 걸 하나 증거한 거예요. 책 하나를 통해서 한 번 더 증거한 것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일을 반복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세상을 놓치지 마시라.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을 확장시키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거 말고 없다. 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것은 도노입도 요문론,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안 쉬고 갈 길이 멀어요. 네, 긴 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